샬롬! 여러분, 성경은 두 종류의 인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나를 기초로 한 인생, 또 하나는 이제 주님을 기초로 한 인생, 이렇다는 거예요. 이 나를 기초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인데도 여전히 나라는 기초가 바뀌지 않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아예 신앙이 없고 나라는 기초로 당연히 살겠죠. 그 사람은 이제 육의 사람, 뭐 그냥 이러고요. 영의 사람은 둘로 나뉘는데 이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 이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만이 진정한 이제 영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 예전의 기초를 그대로 놔두고 그냥 옷만 바꿔 입은 종교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천국에 갈 것인가? 죽어서 천국에 갈 것인가? 이것은 잘 몰라요. 죽을 때까지 어쨌든 그 신앙의 명맥이라도 어떤 유지하고 있다면 난 천국에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천국같이 살다가 천국에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천국같이 살다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은 이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 이 예수님을 기초로 그 인생이라는 집을 지어 올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만이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영적인 삶을 살다가 천국같이 살다가 천국에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어쨌든 신앙의 명맥을 유지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중간에 믿음을 잃어버릴 확률이 큽니다. 나를 기초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심지어 기도를 하는 것도, 기도는 영적인 것인데도 육을 기초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도 성령을 의지해서 이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그냥 육적으로 책 보듯이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듯이, 그냥 일반 공부하듯이 이렇게 성경을 읽고 뭐 신학을 하고 뭐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자꾸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기초가 무엇이냐가 중요하지, 그것이 어떤 신앙적인 일이냐 종교적인 일이냐 아니냐, 이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종교적인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기초 위에서 하면,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요. 실질적으로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의심만 늘어나고 하나님에게서는 멀어집니다. 심지어 신학을 하는데도 나중에 신앙을 까먹는 경우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왜요? 기초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사람을 살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그리스도인,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그 남도 들어가지 천국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는 가득하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 젖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에 실질적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20세 미만 말고 20세 이상으로 장정만 60만이 나왔는데, 그 중에 실질적으로 들어간 사람은 누구였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뿐이었어요. 이게 경쟁률이 얼마인 거예요? 그만큼 뭔가 천국같이 살다가 천국에 간다는 것,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도전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천국같이 살다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천국에 가기 위해서. 왜냐하면 내가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나를 기초로 이렇게 살아가다가 보면 내가 천국 가는 그 최소한의 신앙의 고백도 지키기가 나중에는 어려워져요. 이게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것일 뿐이지 신앙이 도대체 뭔지 어려워져.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어렵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이 나는 가면 갈수록 어려워,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왜냐하면 그게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에요. 어떤 것들은 내가 어떤 걸 이렇게 공부했으면 내가 이만큼 어느 한 대로 오래 다녀서 내 취미 활동을 이렇게 오래 했어도 내가 거의 전문가가 됐겠다. 내가 이걸로 먹고 살겠다. 근데 신앙이라는 건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 뭘 모르겠어. 이렇게 되는 거죠. 모르죠. 하나님 알려주셔야 알 수 있는 어떤 영적인 지혜와 지식에 속한 것들인데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시는 계시하시는 지식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그냥 공부로 안다 배운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을 행할 때 지금 야고보서가 지혜가 있느냐? 행함으로 보여라. 행해봐라 하는 거예요. 네가 정말 그 지혜가 하늘에 속한 지혜인지 땅에 속한 지혜인지 한번 행해봐라 하는 거예요. 행해봐라. 내가 정말 하늘에 속한 지혜를 따라 믿음을 따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시고 그것을 내 삶의 기초로 삼아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예수라 그리스도라는 그 신앙 고백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우리 인생의 집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은 이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늘에 속한 지혜가 맞다면 행해보면 알 것이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살아보면 알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늘 아리까리하고 내가 이 믿음을 따라 결정하는 것인지 아닌지 아리까리하지만 행해보면 알아요. 행해보면 나오잖아요. 3장 13절 야고보 3장 14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여라. 행해봐라. 행해봐라. 그러면 알아요. 아, 하나님 뜻이 맞구나. 아, 그게 욕심이었던 거구나. 욕심이 아닌 게 어디 있겠습니까만 어쨌든 내 눈높이에만 내 믿음의 눈높이가 있단 말이에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을 필요도 없어요. 너무 이상적인 거 그 기대도 하지 마세요. 그냥 내 눈높이에 맞는 믿음이 있어요. 그게 믿음이라고 해서 또 욕심이 아닌 것도 아닌 어떤 그런 지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를 하면서 자라나는 거죠. 그러면서 더 온전함에 이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오늘 뭔가 욕심처럼 보이건 어떻게 됐건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항상 구하면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결국 내 눈높이거든요. 그러면서 자라나는 거예요. 이렇게 두 종류의 인생이 있는데 나를 기초로 살아가느냐 주님을 기초로 살아가느냐 그것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쭉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기초로 살아가는 인생에 어떤 드러나는 현상 중에 이제 다툼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주님을 기초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화평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있거든. 나는 내가 욕심으로 무언가를 한다면 내 욕심을 내가 가졌기 때문에 내 계획을 내가 세웠기 때문에 그걸 이루기 위해서 싸우고 다퉈야 되는데 믿음으로 주신 일은 하나님이 싸워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잠깐 물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싸우더라도 믿음으로 싸우면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이런 다툼이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다툼을 피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건 다퉈야죠. 하지만 믿음으로 다툴 때 그것은 다툼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그 부정적인 다툼이 아니고 그건 전쟁이 영적인 싸움이죠. 그건 이겨야 되는 싸움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우리는 싸우는 사람이 아니다 이러지 않았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고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을 싸우지 말라는 거지 싸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영적인 싸움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영적인 싸움이라고 내가 생각이 된다면 믿음을 가지고 그것은 정말 목숨을 걸고 싸워서 이길 때까지 싸워야죠. 그런 싸움은 싸워야죠. 승리해야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내 욕심을 가지고 막 악착같이 싸우는 그런 다툼과 싸움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게 비방, 어떤 인간적인 어떤 분별에서 나오는 어떤 비방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나를 기초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또 계획, 내가 계획을 세우고 부자는 자신의 계획을 성공시킨 사람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비전을 품고 비전을 향해 가는 건 괜찮지만 네가 나라는 내 삶의 기초, 내가 성공시켰으니까 나도 또 어떤 또 다음 계획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 그건 나를 기초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무엇을 말하느냐? 이제 야고보서 5장 7절 인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물론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재림을 기다리며 우리가 인내해야 되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 예수님의 나타나심은 예수님의 또 응답이거든요.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때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반드시 그때는 올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그때가 오는 것이 많아요. 금방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 같지만 인내의 시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인내의 시간을 인내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믿음이거든요. 나를 기초로 살아가는 사람은 인내하지 않아요. 왜냐면 내가 그 계획을 바꾸면 되거든. 내가 확 돌아가 버리면 되거든. 내가 다른 방법을 취하면 되거든. 근데 믿음으로 어떤 선택을 한 사람은 고난이 와도 내가 함부로 도망가지 못합니다. 끝끝내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일을 하고 내 믿음이 움직이기 전까지는 내가 거기서 참고 인내해야 돼요. 그러면서 일의 성공을 넘어 무엇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요. 왜요? 참고 인내하는 중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내가 확 그만두고 싶고 피하고 싶고 그냥 때려치고 싶지만 그럴 수 없거든요. 그러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더 중요한 게, 그 일의 성공보다 더 중요한 신에게 가까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됐다. 내 훈련과 연단이 됐다. 이랬을 때 하나님은 그 소원을, 그 응답을,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또한 이 주님을 기초로 살아가는 사람에게서 나타난 현상, 인내. 그리고 나를 기초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나타난 현상, 인내치 못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시고 그것을 내 삶의 기초로 삼아 믿음의 집을 짓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